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제가 수없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네가 진짜 하나님 맞나? 내가 그냥 오고 싶어 온 거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확신이요. 그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했고 보내셨다. 그 확신이 오늘 저를 여기까지 버티게 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위에서 밀어붙일 때가 있죠. 내가 널 소원했다. 기도받았더니 가래더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길 밖에 없는 것 같다. 부르심이 없는 열정과 사역은 서로에게 짐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르심에 대한 내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네가 가라. 가서 내 백성 구해라. 그때 이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해요. 부르심과 반응이 맞아 떨어져야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그냥 나와야 되니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예배의 자세가 달라요. 본문 7절, 70절, 71절 보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셨답니다. 그 택하심과 부르심이 양의 우리였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예배하는 모습도 귀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을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 당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자세와 태도, 제사의 정한대로 규례대로 하느냐도 중요하게 보셨지만 더 중요하게 보신 건 제사 네가 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굉장히 주목하게 보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보면 전부 삶의 현장에서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택하신 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탁월한 자가 아닙니다. 탁월한 자가 아니라 열심인 사람들. 베드로 보세요. 어부입니다. 고기 잡을 때 불렀어요. 근데 만선일 때 부르던가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는데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서 불렀어요. 주님이 보신 것은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얼마나 이거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고기 잘 잡았냐 이거 아니었습니다.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해대는 베드로의 그 열정이었지요. 주님은 성공의 자리에서 탁월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이 없어요. 빈 그물질일지라도 밤새 하는 베드로의 최선을 보셨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고 올라왔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최고로 나지 않는다. 세상은 최고를 찾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물었어요. 중고등부 애들에게.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공부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는 어때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착오가 아니라 참고로 제가 지금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질이 못했습니다. 60명 중에 57등, 58등. 중학교 때는 칠판에다가 수학 문제를 써놓고 애들 자습을 시킬 정도였어요. 끝나면 써놓고 아침에 애들 그거 자습하고 제가 나가서 풀어줄 정도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중3 때부터 이 얘기를 하면 안 됐는데 중3 때부터 교회 오빠가 돼서 많은 여동생들을 챙기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진짜 57등, 8등까지 내려가고 또 질이 나쁜 아이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깡패 노릇한 아이들을 선도하겠다고 죄 사랑으로 또 그들 끌어안고 하겠다고 그 무리에 들어가서 또 우리 손양환 목사님처럼 그들처럼 돼서 같이 담배 피고 술 마시면서 그들과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신앙의 흐름이 있어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 최선 다하고 열심을 다했더니 부족한 저를 여기 세우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삶을 아는데 네가 어떻게 거기 설 수 있니? 그래서 좀 웃었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은 성공의 자리에서 탁월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빈 그물질일지라도 밤새도록 자기 일에 최선 다하는 사람.
고기가 있는 곳은 주님이 알려주시면 돼요. 야, 거기다 그물 내려. 그러면 돼요. 그러나 그물질은 내가 해야 되거든요. 마태를 어디서 불러요? 성전에서 회개할 때? 아니요. 세관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악을 쌓는 거예요. 세관에서는요. 당시에는 세리 직업 자체가 착취입니다. 세리 아무나 못해요. 돈 주고 자리를 사는 거거든요. 돈 주고 자리를 살 정도면 그만큼 많이 뽑아야 되니까. 세금은 100원인데 200원 걷어가지고 100원 찍어먹고 뇌물 주고 100원 가지고. 그럼에도 그런 마태를 주님은 부르셨다니까요. 이런 주님이 부르시면 바울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바울은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를 위해 죽을 준비된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왜 하필 바울을 부를까요? 주님은 핍박하는 바울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지요. 그렇게 그 마음을 만져서 열심의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은 주님이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나 밤새 하는 그물질, 그 열심은 내 몫이라는 거죠. 달려가는 방향은 주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못 바꿔요. 그건 내 몫인 거예요. 특히 이 양의 우리는 비천하고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스펙을 봐요. 직업을 보고 소유를 봐요.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느냐.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님, 대어를 낚았어요. 전도했는데 대어를 낚았다는 거예요. 그 대어가 뭘까요? 찜질방 사장이에요. 돈 많이 벌어요. 11조가 200 될 때가 300 될 때가 있대요. 대어를 낚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네? 찜질방 사장이 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피레미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피레미 잡았어요. 아, 피레미를 그만 잡고 이제는 대어 좀 낚아와요. 좀. 말이 돼요? 이게 우리 사고예요. 이게 우리 사고라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찜질방 사장을 하든 무슨 큰 사업을 해서 11조 얼마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 주의 것인데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천군 천사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를 능이 없어 여기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네 몫에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기억하세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을 얼마나 남기느냐가 아니라 충성이니라. 남기는 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상태가 아니라 자세예요, 자세.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먼저는 마음의 완전함이요. 마음의 완전함. 72절에 이게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개역성경의 마음의 성실함. 쉬운 성경은요 순전한 마음으로 해석이 다르죠. 공동 번역은요 한 마음으로 보살피며. 종합하면 다윗은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탁월함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특별함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성실하게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게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마음이요, 한 마음이요, 순전한 마음이요,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보셨던 그 중심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마음의 완전함이었던 거예요. 이거요. 이거.
역대상 12장 33절에 보면 다윗의 군사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군사에게 중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전투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게 아버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과 다르지 않았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답니다. 한 마음이요. 이게 다윗이 전승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네가 얼마를 가져왔냐, 재능이 어디여서 네가 뭐 어디에 봉사를 많이 했냐, 아니에요. 네 마음이 한결같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전함이요, 성실함이요, 한 마음이요. 예배할 때 마음의 그 완전함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찬양할 때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해보자고요. 저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찬양에 왜 준비가 돼야 될까요? 찬양은 목적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만드신 목적을 뭐라 그래요? 성경은요. 내 백성에게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러거든요. 우리 삶의 목적은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뭘까요? 찬양인 거예요. 찬양은 예배의 시작이에요. 전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찬양할 때 마음의 완전함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받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줘야 될 거예요. 말씀도 줘야 되고 응답도 줘야 되고 해결도 다 주는 건데 받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마음의 완전함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성실 마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음의 완전함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손의 능숙함이요. 시편 78편 72절에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마음만 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의 능숙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다 쓰지 않습니다. 먼저는 마음이 완전한 자요, 한 마음 가지고 한결같이 주를 성실함으로 섬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하나 손에 능숙함이 있는 자요. 이 두 균형을 갖춰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말제였습니다. 말제는 막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형제보다 부족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았을 때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그게 손에 능숙함이었어요. 그만큼 왕을 지키면서, 양을 치면서 지키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그 양을 빼앗아 왔겠죠. 얼마나 물맷돌을 많이 돌렸으면 그게 이마에 꽂혔을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지만 먼저는 마음의 완전함이요, 그러면 또 하나 손의 능숙함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그 몫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의 능숙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정리 잘하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에 은혜가 임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18만 5천을 기드온 300용사가 물리칩니다. 그게 지들 능력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언제 임해요?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몇 명에서? 300명에서 몇 명에게? 13만 5천에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라는 대로 14만 5천이는 적진을 향해서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믿음으로 말이 돼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장미란 아세요? 장미란 역도 선수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큐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연습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손에 능숙함이 그 믿음을 더욱 빛나게 했어요.
만약에 그가 욕도만 붙잡아놓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주여 이 욕도를 들 때 마치 100kg을 10kg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연습 훈련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했다면 들 수 있었을까요? 기도는 열심히 했겠지만, 말씀 열심히 배웠겠지만, 큐티했겠지만 그래도 뭐 했을까요? 이 무게를 이겨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렸겠냐고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올까요? 설교, 찬양, 기도, 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설교자입니다. 전 여기에 생명 건 사람이에요. 말씀드릴게요. 설교를 잘한다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에 생명 걸었어요. 잘한다가 아니라 제가 그냥 생명 걸었다고. 생명한다고 다 잘해요? 아니요. 그냥 최선만 다할 뿐이에요. 제 지식과 제 한계를 가지고 생겨 먹은 대로 최선 다할 뿐이에요. 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요. 내가 은혜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런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어떤 분과 그런 얘기하고 올라왔는데 항상 제가 후배들에게도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내 앞에 있는 성도들은 수많은 목사들, 훌륭한 목사, 훌륭한 많지 않냐. 여러분 시험기 올 때는 수많은 교회를 거쳐왔을 거예요. 유튜브 열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목사, 기란성 같은 목사가 많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목사를 다 제쳐놓고 그런 교회를 다 지나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앞에 있는데 그들에게 어줍지 않게 대충 그러지 마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 다해라. 최선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더 나아가서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지 않은 게 손해볼 일은 만들지 마라. 내가 저 교회 가면 더 유익할 텐데 이 교회가 손해봤다 소리 나오지 않게 최선 다해라. 생명 걸어라. 이게 우리 몫이다. 전 그 일에 생명 걸어요. 최선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손해나게 하지 않으려고 진짜 애 많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최선 다한 하나님이 하겠죠. 마찬가지요. 우리 찬양단이요. 최고예요? 시험 안 들어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찬양단이요. 왜 소리는 지르고 지랄들이야. 그냥 춥다가 죽겠구만. 이 조그만 공간에서 스피커 크게 내고 팩팩 소리를 질러 지치 구석에는 하지 여기까지 소리 지르고 이거 노래방인 줄 아나? 어떨 때는 고개 숙이고 막 이럴 때 밖에 나가면 귀가 멍멍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나온 건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좁은 공간에서 최선인 거예요. 마치 찬양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 것처럼 내가 할 줄 아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열심을 다하나. 그럼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찬양은 기억하세요. 찬양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찬양단이 여러분 들으라고, 여러분 기분 업시키려고, 여러분 다운된 거를 좀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고 다운된 여러분들도 같이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기분 우울한 거 꿀꿀한 거 그거 기분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 준비 찬양이 없어요. 대상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그럴까요? 당신을 찬양하는데 꽹거리 울리고 소리 높이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시끄럽다 그러실까요? 자기를 찬양하는데. 최선 다하자고요. 최선이요. 기도도 할 때 대충 중연불하듯이 그러지 말고 최선 다하자고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성도들은 기도가 손에 능숙함이 돼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문제들이 풀어지고 이런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이 설교가 손에 능숙함이 되기 위해서 더 최선 다할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노력할게요. 정리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이 균형이요. 마음의 완전함 그리고 손의 능숙함. 이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전선미를 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들도 은혜 받게 해라. 중고등부 전도될 뻔한테도 얘기했어요. 교사들 입에 띄워주는 거니까 맡길 테니까 최선 다해야 돼. 선생 은혜 받게 해라. 설교에 생명 걸어라. 분막 공부에 생명 걸어라. 목숨 걸어라. 말씀 가르치기 최선 다해라. 이게 그들에겐 손에 능숙함이 될 거예요. 당부드릴게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자고요. 두 균형이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요. 이 두 개를 잘 잡아서 하나님께 근사하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